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부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보면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평강은 은혜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평강이 온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는 자가 되어야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이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새 찬송 287장, 통합 찬송은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445장, 통합 찬송은 502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로 15절 말씀.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로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7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은요, 언약궤를 다윗이 다윗성에 안치하여서 다윗성을 신앙 중심지로 삼고 선지자 나단에게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뜻을 밝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각을 들은 그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주신 그 말씀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은 다윗에게 축복을 주사 다윗 그 가문이 영원한 왕권을 가지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의 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다윗의 생각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악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윗 시대에는 안정이 되지 아니하고 평화가 없었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원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은 원수들과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는 그런 과정 속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 하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국 그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에 성전을 짓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은 내 후손인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솔로몬 역시 피를 흘리지 아니한 왕은 아닙니다. 솔로몬도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피를 많이 흘렸지만은 솔로몬은 그 시대에 평안을 찾았기에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다윗 너에게 영원히 견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는 그 언약을 주신 겁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 언약은 바로 무엇이냐? 다윗을 장수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내 후손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과 같이 솔로몬에게는 은총을 빼앗지 않으시겠다라고는 이런 언약의 약속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5절을 보면은 그 은총을 사울에게 뺏은 그 내용이나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울에게 왜 은총을 하나님께서는 뺏었을까? 자, 그걸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었고 인본주의적인 믿음을 지녔던 사울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보십시오. 이게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 죄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믿음을 지녔던 사울 왕이기에 그 사울 왕은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사울을 왕위에서 패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울은 아말렉 전쟁에서 어떤 말씀을 안 들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재물의 탐욕이 나서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그 죄였습니다. 사울은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고 결론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였던 비열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영원히 패지하지 아니하겠다, 영원히 패지하지 아니하고 견고한 왕으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나단 선지자에게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내용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내용에서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성찰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삶에서도 사울 왕과 같이 죄를 저지르지 않을 때에 영원히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죄를 범하면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여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본문 14절을 보면은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죄를 범하면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뭔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온전한 순결하고 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라고는 이 말씀입니다. 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자식들이 만약에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했다면은 우리 부모들이 그 자식을 어찌 나무라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지 아니하면 그 자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람의 막대기를 사용해서 가장 유순하게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주시는데 심판의 징계, 아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징계를 주시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들과 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유순하게 징계를 해 주신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징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징계가 유순한 징계를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징계 주시는 그 내용은 사람의 매를 통해서,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징계를 받으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는 그 징계를 감사하게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인생의 채찍을 주시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방금 제가 봉독한 히브리서 이 말씀에서 보면은 징계가 없다면은 그는 사생하여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가? 자, 그것은요, 첫째, 우리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 봉독 13절과 15절 앞에 9절을 보면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랬습니다. 위대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평안한 자리에서 쉼을 주시는 그 견고함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9절 바로 밑에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한 곳을 정한다고 그랬습니까? 자, 평온한 자리를 정해서 거기에 거주하고 살 수 있게끔 하되 해하지 못하도록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자, 또 한 가지는요,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해주는 그 견고함을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1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세 가지의 약속,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평온하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유선한 징계를 받아서 내 삶이 견고하게 된, 또 자신의 삶이 견고하게 된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찾아본다고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은 25년은 징계받았습니다. 모세는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요셉은 몇 년입니까? 17년입니다. 다윗은 몇 년입니까? 10여 년입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풀무불 속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바울은 어땠습니까? 소망이 끊어질 만큼 주님의 그 징계하심으로 온전하게 된 뒤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이름을 볼 때에 저들의 이름은 위대하게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해 주신다라고는,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삶의 유익이요 삶의 행복입니다.
인생에 유익한 것은 무엇보다도 평안한 삶입니다. 평안한 쉼입니다. 평안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괴롭지 아니하고 온유한 상태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평안한 삶입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가장 삶의 유익을 찾는다고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넣어드릴 때에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맞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그 자녀는 행복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지니고 있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수들로부터 벗어나서 평안한 자리에서 쉼을 얻으며 또 이름을 빛나게 해주시는 그 언약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은 은총을 빼앗지 않으시고 견고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15절을 보면은요, 내가 내 앞에서 문란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의 모든 것에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시리라 라고는 이 말씀입니다. 자,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은 사울에게서 빼앗은 그 은총과 같이 뺏는 은총을 아니 뺏고 그 은총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견고함으로 세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구원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사랑, 이게 은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그 핏부림을 받은 택한 자들, 이게 구원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김을 받아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또 사탄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이루신 그것을 믿는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위치입니다. 즉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은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은 우리 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총 구원의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임하고 있음에 하나님께서 빼앗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빼앗지 아니하는 은총입니다. 그런 믿음을 지닌 자들, 즉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지닌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인물을 한번 찾아보면은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에녹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의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그 에녹은 믿음으로 믿음을 지켰기에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옮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죄를 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받으며 감사하게 또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는 그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그 동행하는 삶 속에서 동행하는 그 삶을 증표로 삼습니다. 또 그것이 행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 그 은총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성경 인물 중에 다니엘을 보면은요, 구별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과 19절을 보면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19절에 보면은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자, 다니엘을 보십시오. 은총을 받은 다니엘은요, 자신의 눈으로 메시아를 봤습니다. 또 주님의 손이 자신의 몸을 어루만지는 것을 체험하고 깊은 잠에 깨어서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켜 주시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을 보면은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라고 다니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사랑, 은총을 받은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라고 부르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다니엘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다니엘과 같이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큰 은총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만약에 죄를 저지르면은, 죄를 저지르지 아니해야 되지만은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그 징계를 감사하게 받으면서 찬양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서 거두어가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사이버 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징계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알고 계십니까? 또 그 징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유순한 징계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삶이 고달프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를 감사하게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징계가 오히려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감사할 때에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심령과 마음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 그 징계를 주신다면은 그 징계에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평안한 곳에서 쉼을 얻고 살게 해주시고 위대한 이름으로 빈짓을 낼 수 있도록 견고함을 영원히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하비트 사이복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때로는 나도 모르게 죄를 저지를 때가 있사오니 아버지, 그럴 때마다 사랑의 매, 그럴 때마다 사람의 매, 그럴 때마다 인생의 채찍으로 주심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때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아버지 어긋나는 삶을 살 때도 있사오니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깨워주시고 아버지, 그럴 때마다 사람의 매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서 항상 예수님 주신 그 언약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굳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오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견고케 하여 평안으로 쉼을 얻어 이름이 빛나도록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귀한 말씀을 주시어서 구별된 예배를 드리나이다. 하늘문을 열어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온 몸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순한 징계를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고 그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병마와 쓰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 송아지 뛰듯이 건강한 모습을 찾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화평한 가정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나도 모르게 어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느 때 보면은 사탄이 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매, 또 인생의 채찍,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위를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더
굳건한 믿음을 지키게 되고 우리의 생활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함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기 원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머리 오이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머리 오이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의에 하비트 사이버교회 의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